IT 지진을 저희가 겪고 난 이후에 계속 IT를 지금 다니면서 사실은 제게 트라우마로 남는 건 아니지만 가끔 그 지진이 나자마자 들어가서 봤던 광경들이 잊혀지지 않기도 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진 이후에 지금 36번 IT를 가는 건데요. 37번째 아닌가 싶은데 지진 흔적은 다 치워졌는데 이제 뭐 거의 전혀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크게 머리에 남은 장소들이 여전히 그 제 기억 속에서 지진을 가끔 일깨웁니다. 뭐 대성당 앞길에 있던 시장 입구를 지나가게 되면 거기에 정말 산더미 처럼 쌓였던 죽은 사람들의 모습, 또 폭삭 그냥 샌드위치처럼 주저앉았던 수많은 건물들, 심지어는 어떤 건물에서는 그 안에 보이던 사람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많이 복구되었다지만 지진 이전의 모습들이 기억에 남아 있어서 사실은 쉽게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지진 직후에 대부분 그 바깥 마당에 천막을 치고 자면서 사람들이 멀쩡한 건물에도 못 들어가던 그 고아들 모습들도 그냥 그대로 남아 있고, 제가 이제 다시 한 달 후에 다시 들어갔었는데 한 달 후에 들어가서는 또 폭우가 엄청나게 쏟아져 왔고요. 그 폭우 때문에 내린 그 빗물들이 땅속으로 그냥 들어가면서 지하수 오염을 걱정했던 일들도 생생하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지진 나자마자 제가 IT에 들어가서 두려웠던 건 여진이었는데요. 뭐 지진 후에 3일 만에 들어갔는데 계속 땅이 흔들리고 밤에 자다가 보면 막 5점 몇 도다 뭐 이제 이런 그 지진 강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지진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수도 포르토프린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건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길거리에 나와서 길거리를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막 그냥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정신적인 방황이 보인 거죠. 지진한 이후에 엿새쯤 돼서는 사람들 눈빛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먹을 게 없고 잠 편히 못 자고 주위에 온통 죽은 사람들과 큰 상처 입은 사람들을 보면서 정서적으로도 황폐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 6년이 훨씬 넘었거든요. 지진은 복구하는 일을 돕는 저도 이렇게 아직 생생한데, 현지에서 이 일을 몸소 겪고 또 그 흔적 위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짠하고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은데, 그러다가 또 IT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근데 다만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죠. 정확한 숫자를 아직도 모르지만 한 3, 4만 명이다. 심지어는 대통령 선거 할 무렵에는 30만 명쯤 희생이 된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요. 다행인 것은 뭐냐면 그나마 그 일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위안하는 건 그런 거예요. 실제로 많은 이들이 신앙을 찾고요. 신앙으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많은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도 개신교 교회이거나 크리스찬의 정신을 가진 단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톨릭 90%, 부두교 80%, 이제 이런 종교 분포를 갖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서 지금은 거의 20%에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아픔과 상처로 남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회가 되어서 희생당한 많은 그 생명들에게는 아픈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진으로 인해서 IT가 세계에 알려지고 많은 이들의 관심을 갖는 나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잊혀져 가고 있고요. 대부분의 NGO들이 다 철수했고요. 어쩌면 지진 이전의 그 혼란으로 지금 되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 있지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나라가 된 것은 분명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든 교회를 개척하면 순식간에 수백 명이 모이기도 하고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이 혼란해져서, 그래서 저희들이 돕고 후원하고 있는 고아원들이 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사역도 굉장히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좀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도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그 삶을 회복하는 일이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삶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일입니다. 많이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실은 제가 지진을 생각했거든요. 빌라델비아가 있는 그 교회가 있던 지역은 지진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게 그 형제사랑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필라델포스가 그 원래 이름이었고요. 버가마 왕국 왕의 두 아들 형제 간의 그 우정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진 그런 나라였는데요. 교통의 요지여서 사실은 그 상업이 번창했지만 지진이 잦은 지역이었고요. 기원 후 1세기 무렵에는 큰 지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화산이나 지진의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 땅은 비옥한 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도 농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고 신전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주후 17년에 사실은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 전체가 완전히 파괴가 됐었고요.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는데 로마가 이 도시를 다시 재건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돌아와 살면서 여진이 오래되어서 지진에 대한 공포를 늘 느끼면서 살았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곳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세워져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지금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 유적은 6세기에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세워졌던 교회 터전입니다. 도시 주택단지 한가운데 있어서 찾기가 참 어렵고요. 제가 15년 전에 갔을 때 지금 이 모습이랑 전혀 다르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였는데요. 멀리서 온 사람들이 찾기 쉽지 않은 곳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네, 그 사도 요한 기념교회로 세워져서 그 앞에 세인트잔 그 처치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이때 당시에 그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이 유적과는 별 큰 연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빌라델비아 지역에 있는 교회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초대교회 당시에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늘 지진의 공포를 느꼈다면 경제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그 두아디라 교회 때 얘기했던 것처럼 길드 조직이나 상업적인 조직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에 모이면 우상숭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우상숭배를 해야 되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이렇게 참 아주 좋은 형편을 갖기는 어려웠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쉽지 않았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이 편지를 쓰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절대 권능에 주님이 열면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고요. 주님이 닫으면 그 다음에 누구도 열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는 그런 주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던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 칭찬의 시작이 뭐냐면 능력이 작았다는 거예요. 넌 참 그 능력도 별로 없는데 말씀을 잘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큰 교회가 나쁜 교회는 아닙니다. 큰 교회도 좋죠. 큰 교회 나름대로 감당할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습니다. 좋은 사람들도 많이 모일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주님은 언제나 늘 크고 좋은 곳에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성경의 역사상 성경을 통틀어서 주님이 크고 화려한 곳에 너무 좋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결코 한 번도 주님은 큰 것, 능력 있는 것, 부유한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으셔요. 늘 연약한 것, 낮은 것, 부족한 것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가난은 수치가 아니고 불편한 거다. 가난한 건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가난하다고 해서 창피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좀 불편하다. 그렇겠죠. 좀 크면 뭐 부유하면 좀 편리하게 살 수도 있을 텐데 뭐 그걸 못하니까 불편하겠죠. 불편한 정도로 그냥 사는 것뿐이지
창피한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부끄러워할 일은, 영적으로 가난한 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지 못한 걸 애통해하는, 슬퍼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칭찬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던 교인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거는요,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게 십자가를 지는 거겠어요? 나무 하나씩 깎아서 등에다 메고 다니면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건 사실은 말씀대로 사는 걸 이야기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말씀대로 사는 일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칭찬이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냥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어떤 것도 높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거든요. 거기서 오직 예수님만 섬기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식사 기도도 못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허약한 교인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상사가 너도 예수 믿냐? 물으면 저는 그냥 교회 나가기는 하는데 그냥 나가기만 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얼버무리는 성도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은 단호했다는 거예요. 나 교회 나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 교인들을 향해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 그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건 결국은 천국 문 앞에 선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어떻게 해요? 죽으면. 여러분, 죽음은 뭡니까?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건 문을 하나 열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건너갔는데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긴 하죠. 그게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잘못 살면, 정말 말씀대로 살 예수 믿지 않으면 천당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을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어떤 문이요? 천국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비록 가난하고 작은 공동체를 섬기고 힘들게 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거든요. 아까 저희가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쟤네들이 무슨 모든 게 다 만족해서 감사하겠어요? 감사하려니까 하지. 더 좋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약속을 받고 사는 삶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내가 문을 열고 들어갈 곳이 있다, 갈 곳이 있다면 그게 평안 아니겠어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뭘 하면서 살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하고 답답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늘 뛰는 가슴으로 기대하는 인생.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유한 인생이에요. 이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IT 가면서 늘 가난한 사람을 이야기하거든요. 가난하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난한 건 밥을 굶는 게 가난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헐벗어서 신발이 없어서 매번 갈 때마다 샌들을 사다 주고 신발 사다 주고 옷을 가져다 주지만 여전히 헐벗고 여전히 굶주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걸 가난하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진짜 가난한 건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밥을 먹었는데 내일 일용할 양식이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도 물론 있지만 그거 말고 이 고아원을 나간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게 그 가난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열린 문을 앞에 두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이게 힘들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못하고 그 문에 대한 소망이 없고 지금 여기만 힘들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인생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부유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뛰는 가슴으로.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능력 없고 낮은 자리에서 살고 지진이 언제 닥칠지 몰라 불안한 곳에 산다고 했지만 내 앞에 천국의 열린 문이 있어서 구원의 문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게 성공한 인생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은 좀 가난하고 뭐가 망가지고 무너지고 힘들고 어려워졌지만,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이루지 못했지만 지금 당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늘 핍박하고 거짓을 일삼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님 오늘 이 약속도 하셔요. 너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걸 증거할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뭐 하는지 몰라,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야, 너 교회가 천당 간다며? 네가 천당 가면 나는 천당 밑동네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사실은 교회 가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이제 교회 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교회 안 가는 부모들도 애들은 내보냈어요. 가서 좋은 얘기 듣고 와라. 그래도 윗집에 아무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좀 낫긴 하더라, 이런 얘기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 주잖아요. 야, 그렇게 가다가 교회가 있겠어? 세상 사람들이 염려해 줘요. 요즘은 판사들이 목사들을 재판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요. 교회가 세상에 대한 영향력은커녕 우리가 흔히 듣는 이야기,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하철 안에서 사람이 두 사람 싸우니까 니네 교회 다니냐, 왜 싸워? 이러본다고. 네?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앉아 있으니까 정말 웃으면서 하고 말지만 가슴 칠 일 아니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처럼 신실하고 밖에 나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누가 보아도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런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우리 모두에게 칭찬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대로 믿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약속을 하셔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그런 환난과 어려움에 관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요새?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못하면 다 이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말 신앙을 갖지 않으면 세상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종말 신앙인데, 이걸 마지막 때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지금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좋은 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미국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기가 가장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매 맞고 불타서 죽는 이슬람 국가들에서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심지어는 동성애 문제로 우리 신앙을 여러 가지로 위협하고 있어요. 저희 교단이 지난 6월 총회에서 동성애에 관한 우리 교단의 단호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교회법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는 일에 대한 발표가 있었어요.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릴 기회가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요즘처럼 기독교가 공격을 받는, 드러내놓고 핍박을 받는 때도 없었습니다. 이런 징조를 보면 주님은 오시고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고 반드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칭찬받을 날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소망도 없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겠어요? 이 소망도 없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어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화창한 일요일 날 여기 모여서 헌금 내가면서, 더군다나 저는 돈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지만 여러분 돈 내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안 억울하세요? 종말이 없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날이 없다면, 죽어서 천당 가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살면서 그것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다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저희가 그러거든요. IT에 가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다고 얘기해요. 저희는 가서 예수 믿어라 얘기하지 않지만 다 알아요. 그 아들도 알고 IT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압니다. 아, 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혀 주님하고 관계없다면 마지막 때가 있을 거라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있을 거라는, 심판의 자리에 모두가 다 쓸 거라는 이게 없다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지금 믿는 건 억울한 일이 돼버리고 말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언제나 가장 귀한 것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주님 오늘 11절에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시거든요.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충성된 자들을 위로하러 오실 거예요. 분명히 위로하러 오실 겁니다. 지금 잠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지금 잠시 마치 지진의 터 위에 사는 것처럼 불안하고 불편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주님 오셔서 굳게 지킨 믿음은 칭찬하시고 수고했다고 하실 날이 분명히 올 거라는 거예요. 적은 능력은 겸손한 겁니다. 적은 능력은 낮은 마음인 거예요. 적은 능력은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께 칭찬받는 적은 능력은 바로 주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러면 주님의 능력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은 그냥 여기 머물러 계십시오. 제가 나가서 다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를 많이 믿거든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겸손할 때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셔요. 요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무엇이 진정한 그 믿음인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14년 목회하고 있는데요. 교회가 뭔지, 또 목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몇 주 후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묵상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목회를 하려고 한 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묵상도 지금 하고 있어요. 목회는 사람이라는데 정말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기는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갖고 계신 진짜 간절한 소원은 하나예요. 성도의 구원이에요. 주님이 정말 갖고 계신 간절한 소망 하나는 성도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는 맡기신 말씀과 소명이 있어요. 목사의 소원도 성도가 복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목사의 소원도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제가 요즘은 간이 작아져갖고 그런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전에 교회 목회를 할 때는 열심히 나오다가 목사님 지금 돈 버는 일이 바빠서 제가 이번 주일 못 갑니다 이러는 성도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말로 하나님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폭삭 망하게 해주시옵소서. 전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라면 여기서 부자로 살아야죠. 이 땅에서 끝나는 생명이라면 억울해서라도 여기서 좋은 차 타고 좋은 건 누리고 살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좋은 곳으로 나가려면 차라리 여기서 망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잘 돼야지, 잘 되기를 빌지. 그런데 잘 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님 돈을 혹시 좀 못 벌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 혹시 몸이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먼저 여기는 일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란다고 전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떤 그 성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11조를 열심히 했었는데 목사님 1000불을 벌 때 100불을 11조 하는 건 참 너무 쉬웠는데 10,000불을 버니까 10,000불을 벌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데 1000불을 헌금하려니까 짠하네요. 아깝잖아요. 1000불은. 여러분 100불은 쉬운데 1000불은 큰데, 더군다나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1000불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걸 투자하면 얼마가 더 늘 텐데, 이제 이런 가치를 아니까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럼 11조를 반으로 깎아드릴게요. 이런 걸 기대를 하고 왔더니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를 하십시다. 그리고 성도를 넣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사님이 1000불을 벌어서 100불 헌금하는 건 쉬운데 10,000불 벌어서 지금 1000불 헌금하는 게 어려우니까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다시 1000불만 버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게 목사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정말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지진으로 흔들거리는 땅에 큰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결코 천국에서 나가지 않을 내가 기둥으로 삼겠다. 너를 기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기둥 위에 새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새기겠다는 건 뭐예요? 그 이름에 주님의, 그 기둥에 주님의 이름을 새기겠다는 건 넌 내 소유라는 거예요. 넌 내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오늘 내 이름을 기둥이 된 내게 새기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위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큰 능력이 아니에요. 작은 능력을 보시고 그 능력을 칭찬하시면서, 작은 능력 갖고 뭐 했겠어요? 작은 능력 갖고 여러분 뭐 했겠어요? 끼껏 해봐야 뭐 했겠습니까? 그냥 서로 자기네끼리 밥 먹고 잘 살고 밖에 나가서 무엇인가 그냥 예수를 전하는 일, 그 얼마나 했겠어요, 했으면. 그러나 주님은 내가 큰 건물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으니 내가 너무나 기쁘다 이러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바로 서서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이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누리시면서 늘 행복한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